나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모르면서 하는 경우에 참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이 컴퓨터를 좀 제가 직접 전에까지는 직접 그 가게 가서 컴퓨터 가게 가서 맡겨서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걸 제가 썼는데 어떤 생각인지 순간 모르게 그날은 내가 한번 고쳐봐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컴퓨터 부품을 직접 사가지고 직접 조립을 했습니다. 다 조립하고 나서 얼마나 내가 신기한지 말이야. 내가 이런 걸 하는구나, 노력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딱 버튼을 눌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순간 열받는 거예요. 이거 가짜 팔았구나, 이거 좋지 못한 부품 팔았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가가지고 항해하러 들고 간 거예요. 항해하러 막 그 부품 가게 쫓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조립을 했는데 이거 조립 엉망이다, 이거 부품 엉망이다 하면서 딱 내놨더니 그 사람이 딱 보더니 막 웃어요. 그러니까 막 웃어요. 왜 웃냐 그러니까 네가 조립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사 하나를 빼먹은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끼라고 성명서에 분명히 나왔는데 그걸 모르고 안 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눌러도 안 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그 부품 사러 온 사람이 전부 다 저를 쳐다보면서 다 비웃는 것 같아요.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창피한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냥 이러면서 나온 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거 설명서대로 하다 보니까 딱 켜지면서 얼마나 잘 되는지 말이에요. 참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모르면 망신다. 모르면 망신다. 그 모르면 모른 대로 지금 모른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자신 있게 착각을 해요. 나는 잘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럴 때 오는 거는 망신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때 당한, 지금도 생각하면 그 집은 제가 단골인데 그 다음부터 못 가요. 하도 창피해가지고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참 많을 거예요. 모르면서도 안다 그러다가 됐다 그러다가 결국 그거로 말미암아 많은 실수를 하고 어려움을 겪은 그런 적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요즘 제가 계속 주제 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이다.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실망하고,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고,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 이 하나님은 이런 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모르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다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도 참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지금 내게 어떤 삶을 원하고 계시고 어떤 걸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걸 알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알면 알수록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인생이 기뻐집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루하루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이 은혜가 점점 더욱더 풍요하게 풍성하게 나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오늘 입다 얘기를 하면서, 입다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입다는 자기의 딸을 자기의 소원대로 바칠 정도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너무나도 그런 게 맞춰져 있어요. 입다가 자기의 딸까지 바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천만에요. 성경에는 그런 것을 대단한 믿음이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읽지 마세요. 성경에 누가 혹시 그렇게 설교하면 그 설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에는요, 이 사사기 11장 말씀은 위대한 입다의 믿음을 전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입다의 불신앙을 전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지난주도 제가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입다가 한 일을 보세요. 그가 서원한 대로 그 딸을 드렸다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이 말씀 읽으면, 제가 신학교 때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설마 입다가 어떻게 딸을 죽였겠냐.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오늘 성경 말씀 쭉 읽어보면서 저는 이래요. 아마 이 여자가 2달 동안 산에 올라가서 그 친구들과 같이 내려와서, 여기에 성경에 뭐라고 있었냐면 이런 얘기가 쓰여 있어요. 2달 만에 그 아들의 그 아버지로 돌아온지라, 그 딸이,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얘기를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그 말에서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여자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았구나. 죽이진 않고.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곰곰 읽어보니까,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 보니까 자기가 소원한 대로 어떻게 했어요? 행했다 써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시고, 여긴 다른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딸을 어떻게 드린 거예요? 불태워서 번제로 드린 거예요. 자기 소원대로.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오늘 여자분들에게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출애굽기 10계명 보면, 10계명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이번에 그냥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세요.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출애굽기 10계명의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하나님이 명령을 줄 때 10계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뭐하라?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그 이웃의 소유,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자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자는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그런 존재로 같이 함께 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자는요 소유였습니다. 소유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마음대로 내 소원한 대로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내 소유를 바치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입다도 마찬가지. 무남 동료라고 안타까웠지만 딸은 자기의 소유예요. 정말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존귀한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자꾸만 사람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자꾸만 사람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자꾸만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껏, 자기의 탐욕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묶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빼앗아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팔아버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입다도 마찬가지로 그 딸을, 그 소중한 딸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족은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다시 따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걸 내 거로 만들어요. 내게 부탁하신 거예요. 잘 키워라. 그 가정을 잘 키워라. 함께 해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소명이 있다란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입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그거 원하셨어요? 원하신 거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딸을 불살라버렸어요. 그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날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여자들이 모여서 통곡하며 울었더라가. 그게 이제 그들의 관심이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여자들이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죽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 여자라고 해서, 노예라고 해서, 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취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늘 그때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울었더란 얘기는 뭐냐면, 그 억울한 그 한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성경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한 심령 심령이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옆에 그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해요?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오늘 성경은요, 입다에게 입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입다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그 입다는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다가 자기 딸을 바칠 때 아무리 소유 생각해도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실은 그거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 물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 딸을 바쳐놓고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매일매일 입다도 말이에요. 물론 승리했지만,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 마음속에 딸을 잃어버린 그 입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달아봤어요. 불난집에 뭐 한다는 말 있죠? 부채질하다. 이 불난집에 부채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장노님, 불난집에 부채질하면 어떻게 해요? 야, 지금 입다가 그런 형편이잖아요. 지금 그런 형편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말씀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인데, 지금 입다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아주 마음이 아프고 있는데 또 하필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쫓아와요. 길르앗 사람들에게 쫓아옵니다. 그래서 와서 이 에브라임은 항상 보면 뭐냐면, 여러분 그런 말이 딴지 거는 민족, 꼭 와가지고 딴지 거는 애들이에요. 왜 딴지 거냐면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팔도가 있잖아요.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이렇게 팔도가 있죠. 그 중에서 제일 그 중심부가 어디예요? 서울 아니에요? 서울.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서울이 어디냐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보통 서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말 안 하지만 서울 사람은 조금 깍쟁이라고 그래요. 깍쟁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이 서울 사람들은 뭔가 항상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얘기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에브라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잘난 맛에 사는 민족입니다. 요셉의 아들이었고 가장 힘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나왔던 아주 그냥 인물들이 나왔던 그런 곳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늘 잘난 맛에 사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쪽 국경에 있는, 저쪽 변방에 있는 길르앗 사람 입다가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겼거든요. 그때부터요 그런 말 있죠. 배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야, 저놈들이, 저 조그만 놈들이 어떻게 암몬 전사가 이겼지? 그리고 가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무 이 에브라임 군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오늘 성경 보라면, 야, 너 입다 암몬하고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 우리 부르지도 않고 니들 마음대로 싸서 이기면 어떡하냐 말이야. 우리를 불러야지.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함께 전쟁에 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12장 1절 말씀 보세요. 아, 이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돼버린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다 같이 12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사사기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뭐라고 했어요? 불살리리다. 지금 이 시간 입다가 그 전에 뭐 했어요? 딸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인 게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번제로 드렸잖아요. 번제가 뭔지 아세요? 불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지금 그게 마음속에 딱 남아있는데, 그 딸을 죽인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에브라임 자손이 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을 불살. 여러분, 불난데 가뜩이나 지금 열받고 있는데, 가뜩이나 마음이 아픈데 와가지고 너 불살을 지겠다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지금 어때요? 지금 완전히 돌아보는 거죠. 내 딸을 지금 태워서 죽였는데 와가지고 우리 집 또 다시 불사른다니까. 그 불소리만 들어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것처럼, 불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아주 그냥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 에브라임 좀 와가지고 불살라버리겠다니까 입다가 말이에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입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청했는데 오지도 않고 지금 와가지고 이런 소리 하느냐 말이야. 너희가 언제 우리를 도와준 적이 있느냐. 입다는 성격이 원래 건장하고 장군 기질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호방한 사람이에요. 기도나고 틀립니다. 입다는요 아주 호전적인 사람. 그러니까 입다가 이 에브라임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입다 군대는요, 자, 원래부터 아주 잘 싸우는 군대예요. 이 에브라임 사람을 그냥 쳐서, 그냥 이 길르앗 사람들이 원래 있던 울분이 있었거든요. 항상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 쪽에서 쫓겨나간 거류민이다 뭐 이러면서 늘 무시하던 민족이었는데, 그 무시와 함께 입다의 그 불난 마음에 부채질한 그 마음에 확 불을 일으켜가지고 입다가 그들을 전쟁합니다. 그래 에브라임이 상대가 안 됩니다. 입다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부하들과 함께 이 에브라임이 싹 휩쓸어요. 심지어 나중에 보니까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어요. 에브라임 이 요단강 나루를, 즉 말해서 배를 타야 되는데, 배를 타기 위한 그 나루터를 이 입다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 강을 건너야 할 에브라임 사람 하나를 조사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다 이제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 그 군대를 하나씩 세워서 조사를 합니다. 너는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니, 아니다. 그러면은 발음을 한번 해봐라. 발음을 해봐라. 그 발음이 뭐냐면 쉿볼렛이라는 겁니다. 쉿볼렛 한번 해봐라.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쉿볼렛 발음이 안 되게 뭐라고 그러니까 쉿볼렛. 우리 경상도 분들이 안 되는 발음이 있어요. 쌀 해보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경상도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최장님도 항상 보면 살. 아니 왜 장모님 한번 쌀 해보세요. 자, 오늘은 이게 보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발음들이 있거든요. 안 되는 발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쉿볼렛 해봐라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은 쉿볼렛 그래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려요. 그래서 몇 명을 죽였느냐? 오늘 성경에 42,0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입대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요 전혀 아니에요. 입다의 믿음을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물론 하나님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전쟁에 이길 줄 믿습니다.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 중심,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몰랐던 입다의 결국 마지막 모습은 뭐냐?
자기 딸 죽이죠. 자기 동독들 다 죽여버리죠. 이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 몰랐던 입다의 불신앙이 어떤 결과를 낳겠느냐? 아주 비극이에요, 비극.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내 나름대로, 내 믿음대로, 내가 아는 대로 하나님 믿다 보면 결국은 어디 가느냐? 결국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죄인,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오늘 여전히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나의 모든 약함을 다 아시고 이 시간 나를 안아주시고 지금도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고 여전히 내 한숨과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모든 부족함을 여전히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주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저는요 오늘 이것을 우리 입다가 좀 알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기에 분명히 뭐가 써있냐면 서원한 것을 물으는 얘기 써있어요. 너희가 서원한 걸 드리지 못하면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 서원한 거 꼭 드려라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아니 서원했는데 내가 망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가난한데 내가 어려워. 그때 서원할 때는 잘 나가다가 지금 다 망했어요. 그럼 하나님 망한 나에게 너 그대로 드려라?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내 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이따가 자기 딸을 잘못 서원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따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 딸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무 배고프면 너 안 돼 드려 그런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은 십자가를 지을정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로마서 말씀 한번, 요 다음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 예, 요 다음 거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1절 2절 다 같이 읽어갑니다. 산제사로 되리라. 아멘. 네, 이런 영역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바울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거룩한 뭘 드리라고 했습니까?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원하신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우리가 이 땅에 잘 살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늘 잘 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신 것은 살아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요. 하나님 주십니다. 어제 제가 우리 학생부들 그룹통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란 건 다른 거 아니다. 늘 하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잊지 않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오늘 이 시간 이 기쁨,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잊지 않는 것, 이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제물을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요 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래요 난 주님의 자녀입니다. 항상 고백하지 마라. 그거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따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그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다 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가운데 승리하는 은평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입다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를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딸을 바쳐야지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딸을 죽이고 심지어 자기 민족과 서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낳게 합니다. 잘못된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오늘 입다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만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